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페이지는 310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자, 봉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만져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명품 됩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들, 가정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한국교회의 성도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품일까요? 작품일까요? 작품이에요? 진품일까요? 짝퉁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요? 정말 진품이 맞아요? 자, 그럼 진품하고 짝퉁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로고를 보니까요, C자 들어가는 어느 회사의 제품 보니까 정품은 똑바른데 가품은 약간 삐뚤었어요. 그거 차이더라고요. 똑같은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진품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품이 돼야 되지 다른 걸로 바꾸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상품은 세월이 가면 신제품에 밀려나요. 그죠? 새로운 제품에 떨려나요. 여러분들 집에 전에는 안 쓰던 휴대폰이 여러 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나이 들면 밀려나나요? 안 밀려난대요. 자,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래요? 또 익어간다고? 익어갑니까? 이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월이 가면 자꾸 명품이 됩니다. 어때요? 이제 정말 그 작품은 세월이 가면서 낡고 색깔 바라고 해진 데도 있지만 결국 어떻게 돼? 그게 가보가 되잖아요. 명품이 되죠. 명품은 명품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장인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한정 수량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숫자가 작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의 사람의 수가 작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명품이라 그래요.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로고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엘리베이터 소리 나는데도 이렇게 다 뜯어서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조정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판넬에 그 번호가 있어요. 넘버. 그거를 떼어놓으래요. 그래서 김세일 장로님하고 떼어놔가지고 따로 했더니 다른 판넬 붙이면서 그걸 붙여놓는데 그 번호가 없으면 운행 정지가 된대. 운행이 안 된대. 그 로고 그렇게 중요해요. 그 넘버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사시고 예수 때문에 힘 얻으시고 예수 때문에 소망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고 고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시했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됐어요. 명품 중에 명품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명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요, 명품 됩시다. 명품 됩시다. 우리 성도들이 명품 신앙인이기에 교회도 명품으로 예수 안에 지어져 갑니다. 우리 중저상일교회를 명품 교회 되게 하려고 명품 재직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 속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이단, 두 번째는 잘못된 교사, 잘못된 사상, 또한 유대교주의에 갖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주었습니다. 또 주의 종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의 관계,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죠. 성도와 성도는 서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셔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신앙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 영적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하면 육체로 심지만 주를 위하여 심을 때 우리는 영으로 심는 귀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랍니다. 왜요? 때가 이르면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대요. 그러니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섬기면서 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억지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고, 우리는 할례 받은 특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특권의식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과 육체적 자랑을 하는 의도라고 책망을 해요. 책망.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전한다는 것 때문에 세상이 사도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자신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는다. 즉 세상이 내 앞에 죽었고 나는 주님 앞에 산다 라는 고백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손주밖에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순종의 흔적이에요. 어떤 이들이 십자가를 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죠. 어떤 분들은 또 십자가를 숭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요긴한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
순종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거죠. 사도 바울 자신도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십자가는 나한테 유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왜요? 직장 생활할 때 가족을 위해서 하지 나를 위해서, 물론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게 가족의 십자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들 속에서 보면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자기 십자가, 자식을 위한 십자가도 있습니다. 우린 주를 위한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순종하는 흔적이 있는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소망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로 새로운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늘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 충주상일교회 교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아멘 한 분에게 그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축복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고백하는데, 자, 이 규례를 행하는 자인데 이 규례가 뭡니까? 바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유대인이 할례 받다, 이방인이 할례 안 받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 규례를,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말하면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명품 로고에 또 하나의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명품 로고에 보면은 명품 로고가 있는데 그 옆에는 또 다른 아주 고급 제품에는 또 붙여 있는 게 있더라고요. 퍼스트 클래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한 단계 위라는 일들을 보여주는데,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거룩한 흔적을 지닌 한 단계 위의 명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 단계 위의 명품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걸 보면, 첫째는 변화된 존재라는 확증을 얻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변화된 존재라는 확증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변화된 존재라는 확증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는 저게 다름나무로 만든 겁니다. 근데 나무가 너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 붉은색이 다 깨지고 벌레 먹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정세훈 집사님이 산에서때 구에다가 나가지고 만든 건데 너무 값진 거죠. 우리가 손수 제작한 거니까요. 휘장은 절기를 표시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 오해해가지고 저것을 성모 마리아 이 숭배 사상이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전으로 하다가 이제 이 목회자 스톨 같은 걸로 다 해서 똑같은 걸로 문양만 없애고 갖다 걸어 놓았습니다. 왜냐면 전에 있던 의장은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을 제가 뒤에서 앞으로 넘기면서 바꿔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스타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마치 M자처럼 그려져서 마리아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절기 표시입니다. 절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찬양하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본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뭡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얘기입니다. 구약의 구원의 방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베푸신 은혜보다 더 나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거룩한 선언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영생을 얻은 존재로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받기 이전 과거로 돌아가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이 600만 명 이상 학살됐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통계증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사람을 수많이 죽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이제 건강식이 필요해서 학교만 갔다 오면 개구리를 잡아다가 뒷다리를 가지고 탕을 해드리고 구워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이상 하니까요, 겁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이제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하다 보니 개구리도 그런데 사람을 수백만 명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일 군인들이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고도의 심리전을 써요. 그 뭐냐면 수만 명이 수용된 수용소에 화장실을 턱없이 부족하게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니 순서를 기다리다가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숙소에서 그냥 볼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배설물, 냄새, 또 파리, 뭐 이런 곤충들, 그것에 가득한 곳에 삽니다. 그리고 물 공급도 하지 않습니다. 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유대인들은 수치스러울 정도로 더러워집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인간 자존감을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독일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스스로 세뇌를 시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생각하게 하기를 나는 지금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돼지를 죽이고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매일 커피 한 잔 정도가 보급이 된대.
근데 우리처럼 진한 커피가 아니라 그냥 맹물 같은 커피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그 한 컵은 마시고, 나머지는 천에 적셔서 이를 닦고, 얼굴을 닦고, 세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했답니다. 나는 돼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 존엄성을 지닌 귀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때 우리 자존감이 무너지고 신앙심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상한 말로 바꾸기도 하고 교회를 다른 말로 바꾸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법을 제정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유혹이 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나 생활의 어려움, 난관과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맞나? 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 돼서 먹어봐라. 예수님은 멋지게 물리쳤습니다. 욥도 사단이 시험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도록 기다렸는데 사단의 기대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그게 명품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곤란하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가 새로운 피조물 명품된 것을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 또한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사단은요, 자신의 수하인 이단, 또한 잘못된 사상,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새롭게 된 존재감을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육체적 자랑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자존감이 무너지고 속상해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할례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자랑거리 많아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마나 많이 원정 출산, 미국까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이 나오니까 원정 출산하고 그랬어요. 그걸 자랑거리로 얘기했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자랑거리가 아니지만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믿고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 그 모든 사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권 안에, 긍휼하심의 영향권 안에 살게 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세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오직 새로 지으심만. 구약의 율법의 할례 그게 아니야. 지금 사상 그게 아니야. 내가 새로 지음받은,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게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은 내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명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롭게 된 사실, 그것만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자신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변화된 존재임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명품 존재인 것을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확증해 나가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여러분들의 명품됨을 확증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을 섬기는 흔적이 나를 명품되게 만들어요. 나를 명품되게. 죄인에겐 죄인의 낙인이 있고요, 종에겐 종의 낙인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섬기는 명품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명품은. 저는 유교사변 때 이제 공산군이 사람들을 이게 이제 가려놓는 겁니다. 자기 쪽 사람, 반대편 사람. 그래서 그 일들을 보는데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성전에 이제 담도 쌓고 막 건축도 하고 막 이런 이제 손수 보수 좀 하느냐고 손이 거칠어졌대요. 부드러운 손이 안 거칠어졌대요. 그래서 동문은 뭐하다 왔어? 이렇게 물길래 거짓말하긴 뭐해서 난 목사입니다 이랬대요. 손 좀 보소 그랬더니 손 보여줬더니 목수구만 저쪽으로 가셔 그랬더니 그때 손이 반들반들했더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티 이거예요. 스티그마타. 스티그마타로 얘기되는 낙인, 상처, 표신.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흔적을 뜻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을 헬라어로 우토 가르에스멘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우토 가르에스멘 포이에마.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애쓰고 애써서 불러주시고 세운 걸작품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사람으로 세상의 명품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작품 명품 로고에는 명품의 로고가 있죠. 저는 모르는 명품이 너무 많아서 보니까 루이비통도 있고, 루이비통이래요. 루이비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구찌, 샤넬, 입생, 로망, 프라다, 크리스찬 디오로, 이 까르띠에, 람보르기니, 벤츠, 이런 명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명품 중에는 이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로고가 붙은 걸작품들이 있다 그래요. 걸작품.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일들 속에 예수의 흔적, 예수님을 섬기며 바랐던 흔적은 여러분에게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새로운 아름다운 로고가 새겨진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 속에서 이 브랜드 파워는 굉장하잖아요.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세상 제품과 그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브랜드로 삼아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은 창, 칼, 단창 이것이 내 스펙이다.
덤빌 테면 덤벼라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너는 그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이 내 브랜드다.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가니까요. 사실 골리앗이 가진 스펙과 다윗이 가진 스펙, 물맷돌,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중요한 흔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겨서 양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가 스펙이 돼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스펙을 가진 다윗이 스펙을 많이 가진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위에 하나님을 정말 그 이름을 섬기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새로운 흔적, 하나님의 이야기, 그 로고가 생긴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흔적이 되는 사람, 브랜드 삼은 사람 앞에서는 골리앗도 죽고요, 홍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브랜드는 부족한 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다윗과 같은 어린 소년도 사자를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의 브랜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그 브랜드의 이름을 갖고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명품 로고는 내가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집에 두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절대 두고 다니면 안 돼요. 명품 로고가 가방에서 뜯어지는 순간 그건 어떻게 돼요? 가치가 하락이 됩니다. 제가 옷이 그 속에 이제 그 목깃털이 있는 옷이 있어요. 근데 그게 로가디스 제품이에요. 한 50만 원 된다 그래요. 로가디스 제품. 근데 저는 그걸 9만 원에 샀어요. 왜 그러냐면 로가디스라고 로고가 새겨지기 전에 옆으로 나온 제품이래. 그 로고가 써 있으면 50만 원이 되고 그거 안 붙었다고 9만 원에 준대요. 그러니 로고는 내가 지니고 있어야 가치가 올라가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명품 로고,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로고가 정말 새겨진 채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 삼아 흔적을 얘기하는데 옥에 많이 갇히기도 했고 매번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께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두드려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선교 여행하는 동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 즉 스티그마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티그마가 있다.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마음으로 인해 생겼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랬던 그 모든 이단을 막아내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흔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거룩한 은혜에 대한 흔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흔적이 생긴 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갇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사와,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흔히 그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지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명품을 지니고 있어요. 명품. 근데 그 명품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명품이 그냥 이런 고가의 물건,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명품은 이야기가 담긴, 추억이 담긴 물건이에요. 30년 전에 부인이 사준 지갑이라든지, 딸이 만들어준 자수 열쇠고리라든지, 아버지가 선물해준 만년필이나 볼펜 같은 이런 이야기와 추억이 담긴 물건을 소중하게 간직한대. 어떤 비싼 것보다 더 간직한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생긴 흔적, 그거를 상처, 모든 일들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위한 흔적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이 속에서 얻은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브랜드는 예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명품 사도로 인정받게 만든 거예요. 우리 충주상일교회 3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 명품 교회예요. 아멘. 건물 크기, 시설, 이 스펙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 간다는 게, 그게 우리 명품 되게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지금까지 기도응답의 역사와 믿음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 만나고 여호와 이름이나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 브랜드를 만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시길 원합니까? 정말 예수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면서 받은 흔적이 내게 있습니까?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룩한 명품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켰습니다. 새로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십자가는 변화된 존재라는 확증입니다. 둘째는 예수를 섬기는 흔적이 나를 명품되게 만듭니다. 퍼스트 클래스. 셋째는 명품 로고는 내 가슴에서, 내 삶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이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면서 받은 흔적이 있는, 이야기 있는 명품 신앙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